할렐루야. YDP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양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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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님 이곳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말라야 바라라라 사라 카라람 바야라바 시라라라 시라발라 사라 카라라람 달라 사라 바라라 사라 바. 주님 임재만을 원합니다. 시알라야 바라라라라라 시라갈라 시라카라라라라 시랄라 시라바이라 바라라라야 바이라 시라칼라 시라파이라 바라라갈라 시라가라 시라갈라 시라바라라라 시라갈라.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알라야 바이라라라라 성령님 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십시오. 이곳에 흙과 공기와 임재를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시어라 시아라 파라란 바라라 시라 카라라라 시라 발라 시라 바란달라 산달라 시라 칼라 스타라 바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라 카라라라 사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알라 시라 팔라 사라 가라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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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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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아멘.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지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뜬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저를 거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이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신성철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한 마음으로 좀 더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순환하교회 신상철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부사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신년기도회 며칠째 하는 거야? 20일? 네 번째 시간. 와, 네 번째. 총 시간은 20일? 5일 하는 거예요? 5번.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한정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두말없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젯밤 쭉 적긴 했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될지 이제 딱 생각이 돼가지고 쭉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본문이 길긴 한데 이걸 다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제목 없나요? 오케이. 예,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그럼 본문 한번 천천히. 그 길긴 한데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갈라 쪼갭니다. 자, 우리가 선포할 때 귀로 듣고 우리의 영과 혼육이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지병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해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낭소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전하리라.
그때 얼때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망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하게 전할 것이니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시었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리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위인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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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길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 번 읽고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우리 사드락과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늘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설교주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우리 신년 기도 우리 청년 집회 때 그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 YDP 공동체가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YTP 가운데도 약속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해예요. 그죠? 뭘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공동체 또는 각 개인들에게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한 준비 중에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준비냐? 우리는 항상 뭔가 약속이 딱 그러면 하우투를 생각합니다. 하우투.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은 이거 할 거고 2번은 뭐 할 거고 3번도 그럴 거고 4번, 5번 이렇게 쭉 리스트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영역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우투로 생각해요. 내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사역을 새로운 데 개척할 때도 그렇게 해요. 요 지역엔 뭘 전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우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걸 준비해서 딱 갔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10년 뒤에 또 그걸 하게 해. 또 재밌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드려진 게 검증될 때까지는 그거 안 시키더라고요. 완전히 드려진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갈 때 하우투를 늘 생각하지만 진짜 준비된 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냐. 이게 먼저야. 이게 됐을 때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또 이게 됐을 때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비즈니스 사역이든 뭐 또는 일터 사역이든 아니면 교회 개척이든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창세기 12장 5절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청년 집회 때 프라멘치 랜드 할 때 다 흥분했어요. 와,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야지. 주님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유업이 있구나. 그 아비 위에서 서야 되겠다. 우리의 땅을 어디냐 이러면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 흥분했어요. 그죠? 참석하신 분들 손해 보세요. 대부분 하셨네.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준비, 진짜 필요한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how to, 네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드려졌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데라, 자기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떠났어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만약에 데라가 계속했다면 데라의 이름으로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의 조상 이름이. 근데 하란에서 멈춰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어서 본토치 아비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칙솔들과 함께 다 움직인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맹수 위험과 날씨 위협과 여러 가지 수많은 목숨을 도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어요. 고대 긍동에 가면 다 사막이잖아, 그죠? 우리 이곳에도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본토치적 집을 떠나라는 건요,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였어. 자기의 식소들 다 데리고, 자기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일단 떠나요. 뭘 할지 알고 떠났습니까? How to? 너 떠나서 가나안 데 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단 떠나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앞뒤 따지 않고 액션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여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빚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콜라보. 항상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만큼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근데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정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완전히 그렇게 명성이 딱 날리는 그 시점이 뭐예요? 자기 100살 돼서 얻은 그 아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테스트 앞에 다시 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그때 된 거예요. 먼저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를 드려지는 걸 먼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드려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했다. 그리고 너는 본토의 너는 그냥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이거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가운데 그 이삭을 진짜 드리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그 테스트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프라미스 랜드, 하나님의 유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뭡니까? 예,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별같이 빛날 거라는 거잖아.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우리 또 보면은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자, 우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로 이제 자라게 되죠. 4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봐요. 그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나서 히브리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편하게 왕자로 쭉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걔를 왜 죽이냐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 안에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 안에 그 DNA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액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들여지기 시작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하죠?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 왕자로서 애굽의 문명들, 이런 물들, 기존에 있는 물들을 다 쭉쭉쭉 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유업과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그 당대의 데스티니 비전이 뭐였어요? 출애굽이었잖아요. 출애굽. 그죠? 그걸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드려진 거 해야 돼, 우리 할 게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대기시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곱하기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드려지면 주님께서 한 발자국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가 쫙. 그래서 무한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0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0이잖아요. 우리는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0이면 하나님이 도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발자국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 자들을 우리께서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 훈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빚어가셔요. 주님이, 우리가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빚어가면요, 이거 다 나중에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빚어가면.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역이 막 잘 되고 어느 정도 비전이 다 이루어지면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지 않아. 왜냐면 자기가 한 거거든.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빚어가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드려지는 것만 하면 돼. 처음에. 근데 드려지기도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있어. 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런 건요, 사실 저주입니다, 그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이 YDP는요, 주님과 상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딱 붙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그러면 이 YDP는 드려지기만 하면 돼. 우리가 힘을 쭉 빼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 브라미스 랜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지는 거. 그러면 온전히 드려진다는 게 뭐냐? 그죠? 궁금하시죠? 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읽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본문에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식사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절하지 않으니까 풀물불에 다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예.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멘. 예. 이런 명령 앞에
과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요. 이분들은 자 16절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과 왕에게 대답하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 앞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게 뭡니까? 이전에 계속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도 계속 당신 알고 있지 않냐? 나 절하지 않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양먹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풀무불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넣을 거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기존에도 다 얘기했어요. 이미 먼저 얘기한 사람들은요, 이게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간판을 다 크게 걸고 건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증명되냐면 당당해야 돼요. 먼저 간판을 크게 걸어야 돼요. 어디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가 간판을 먼저 크게 거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협 가운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네가 다 죽을 거야 이런 위협 가운데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기리라. 아멘. 자, 요거를 근데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계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확신하지 못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세 번역으로 봐야 돼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아멘. 예. 불 속에 던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예,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위협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위협 앞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예. 자,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거 뭐예요? 이 사드락과 야벳느고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와, 이거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분이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 안 멋있나요?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겁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줄 줄 알고 우리 가운데 피할 때를 맞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는데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그래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진다는 건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실천 선포하고 그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표현이에요. 네. 제가 짧게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니까 다 이렇게 다들 미혼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미혼이신 분 손 들어보시고. 그죠? 다, 예. 기혼자를 손들어, 기혼자. 딱 세 분. 그죠? 예.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지금 여러분들은 다들 결혼해야 될 때죠? 정년기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 정년기 34살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 청년부의 연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요, 리더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이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몰래 만나게 해요. 3번. 3번 또는 4번, 3개월 동안. 그래서 그거는 사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보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한 그분이 맞나? 라고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3개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 3개월을 보내고, 이분이 나를, 하나님이 기도한 그 자매가 맞는 것 같아. 또는 그 형제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3개월 동안 사귀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맞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고, 결혼식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총 1년 안에 결혼을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만약 결혼식장 상황이 있다 그러면 늦어도 뭐 1년, 2개월 뭐 이 정도? 그럽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결혼할지 말지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34살, 저 동기는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저만 남았어요. 제 동기가. 그래서 결혼하고 저만 남아가지고, 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우리 집사님, 저 결혼 좀 신경 써주세요 하고 막 부탁도 하고, 또 또 이렇게 자매를 또 볼모 잡아가지고, 그때 중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자매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집사님이 잔저 중학생인데 제가 끝까지 있습니다. 25살 차이였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큰일 났다. 그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그 중학생과 지금은 1회 사모라고 우리 엘리야 목사님의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꿈에 내가 나타나가 악몽을 꿔가지고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원주 하나교회 이정민 사모님이에요. 제가 영적인 우리 장모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왔어요. 정말 그만 좀 하라고 막 하면서, 정말 우리 딸이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해주실 거죠? 소개는 해주실 거죠? 그 다음부터 불이 나게 막 찾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면서, 역시 영적인 볼물을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뭐 자기 딸이 걸리니까, 자기 중학생이 걸리니까 내가 20년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요 비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지금의 저희 아내를 같은 대학부에 있었는데 소개를 시켜줬어. 그래서 소개를 어떤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형제 리더, 자매 리더를 쪽에서 소개시켜줬어. 한번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같은 대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체육대회 때 막 그때 이렇게 얼뜨얼뜨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보는 것처럼.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건 없어. 근데 이렇게 서로 알긴 하죠. 이렇게 구루로 만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소개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때가 한 2월에 소개를 받았어요. 2월에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지금 나이도 34살이니까 빨리 그냥 결혼해버려야 되겠다. 이 자매밖에 없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저는 영어를 잘하는 자매가 좋았거든요. 왜냐면 외국 나가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자매가 영어를 하면은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영어를 또 엄청 잘해. 호주에서 2년 있었어. 뭐 그래가지고 딱이다 딱 확 하면서, 그리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렇지, 몸이 나보다 먼저 아프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런 육적인 조건을 탁탁 하면서 막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3가지였어요. 3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매 했어요. 기도하는 자매. 근데 특별히 소리 내서. 왜냐면 소리를 안 내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소리 내서 쭉 기도하시는 자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그 장모님의 기도의 유혹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장모님이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집사님이 좋겠다. 그래서 그 1회 3호가 딱 맞는데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 또 세 번째는 비전이 같은 거. 요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했어요.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자매를 소개받아 이렇게 사귀는데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는 너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만 하래, 하나만. 그럼 뭘 할까 했더니 세 가지 딱 봤더니 그래, 장모님은 그래, 영적인 장모님은 아니어도 괜찮아. 이것 좀 내려놓자. 그리고 그래, 비전은 같은 곳에 있으면 거의 맞춰질 거야. 대신에 기도하는 자매 요거는 꼭 붙들고 있자.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면은 수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의 해결책을 안다고 해서 101번째 문제가 더 생겨. 근데 그거는 해답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해답집을 아는 것보다 해답지를 열 수 있는 맞는 키.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지 둘이 맞춰 기도하면 못 풀릴 문제가 없다.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딱 하나 정했어. 그래, 우리는 꾸준히 소리내서 기도했던 이참에 요거 하나만 딱 잡았어. 근데 같이 이제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와 기도하면은 그다음에 목소리가 제일 큰 거야. 뭐 개구리 소리가 계속 나요. 와그락 막 그래요. 방언 소리니까 개구리 소리야. 너무 커. 다 점령해 버려 그냥 개구리 소리로. 야, 확실하다. 확실해. 요거는 하나님 기도응답 맞네요. 전 내심 딱 기도응답을 했어요. 근데 2월에 아까 3번 만난다 그랬잖아. 3번. 근데 2번을 만났는데 이 자매가 그 다음에 자매들 통해서 연락이 왔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예요? 저는 기도응답 받았는데 주여 이러면서 내가 완전 상심이 컸어요. 야, 이렇게 거절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야, 2번 만에 그냥 아웃된 거야. 아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늘 기도실에 저녁 8시만 되면 퇴근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8시 반부터 9시야. 늘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럽니까 저 자매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시험도 안 갔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안 갔는데 그 자매도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죠? 항상 오다 보니까 내가 수염을 안 가고 딱 이 앞에서 맨 앞에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항상. 장판 딱 하고 엎드려서 기도. 근데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였나 봐. 수염도 안 깎고. 다시 한 2달 후에 다시 제6청이 왔어. 다시 한 번 만남을 이어가면 안 되냐. 리더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갑자기? 그랬더니 거기서 막 수염도 안 갖고 그 고뇌하는 얼굴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근데 형제들은요 진중해야 돼요. 형제들은 뭘로 또 진중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중정함이 있어야 돼. 자매들은 그거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자기를 바뀌지 너무 가볍게 촐랑촐랑 되면 어떻게 내 인생을 바뀌어. 그죠? 그래서 형제들은요 영적인 진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환 선생님 영적인 진정함이 있잖아요. 20일씩까지 금식기도 하고 그죠? 그 앞에 딱 자매들이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그때 우리 와이프가 윤경 사모가 그때 다시 한번 다시 연락이 왔어. 나 그래서 2번 만나길래 이제 내가 좀 뻗튀겼지. 왜 그때는 싫다고 해놓고 그래서 다시 교제를 이어갑니다. 교제를 이어간 게 이제 그때 2월에 만났고 몇 개월 쉬다가 8월에 다시 만났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결혼을 놓고 기도해보자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서로 양가에도 좀 얘기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나는 확신을 얻었어. 기도하는 자매. 우리 개구리 방어로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딱 얘기했더니 그래 갑자기 나보고 생년월일 불러달라는 거. 생년월일. 생년월일. 아무 생각 없이 생년을 불렀어요. 73년 3월 25일입니다. 제가 곧 생일이 다가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불러줬어. 그랬더니 그 다다음 날이가 일주 뒤에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내한테 막 울면서 전화했어. 그러면서 뭐냐냐 우리 장인 장모님은요 우리 처갓집이 구미거든요. 구미 대구가 불교가 세잖아. 불교 센데요. 연락해서 그 유명하다는 점쟁이 이런 불국사하고 세 군데를 가서 점을 쳐봤는데 내 생년을 딱 대고 했는데 세상에 점괘가 똑같이 나왔어. 10년 안에 과부가 될 거란 점괘예요. 10년 안에 단명 과부가 된다는 과부가.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어. 안 돼. 그래서 이 무슨 그래서 이거 영적 정죄이구나. 이거는 돌파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마귀가 한통 속으로 싫어하는 거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아까 여기 50분에 원래 도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바퀴 뺑뺑 돌았어. 그 타이밍에 딱 못 가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이러다 큰일 났는데? 우리 50분에 도착인데 한 바퀴 돌리면 10분에 금방 날아가잖아. 막 방언 막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정쟁이 있구나. 이거 오늘 뭔가 은혜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8시 2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정쟁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더 이제 금식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통보회라는 의료회사를 다녔어요. 여기 경희대 성형외과 나와가지고 제가 MD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회사를 다닐 때 점심 한 끼 먹고 아침 저녁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은 회사 안 가니까 그냥 금식하고 요거를 계속했어요. 한 4개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멋있대. 내가 영적인 진중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진중함이 자매들이 멋있게 보이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막 금식을 했어요. 밖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장인어른한테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그 정상도 장인어른 그 남자들은요 말을 별로 안 해. 밥 먹었냐 뭐 찾아 뭐 이거밖에 안 하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 2주 뒤에 막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얘네 엄마가 그러니까 장모님이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다 머리띠하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보기에 어머니가 죽게 생겼거든요. 이분이 불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불심이 특심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불교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들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엄마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막 그 얌전하시고 그 점잖으시고 그 신사인 그분이 아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네 엄마 죽게 생겼다. 당장 그만둬. 막 이렇게 막 엄청 전화한 거야. 당장 때려쳐.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아내가 그거를 듣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냥 그만두는 걸 하고 다 헤어진다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9월 달이었어. 9월 마지막 주쯤가 그랬어요. 마지막 주. 근데 그 2주 뒤엔가가 추석이 있었어. 추석.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나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심한 거야. 뭐냐 이거 사단이 왜 이렇게 결혼을 방해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신난해지는 거야. 이거 이러다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항상 휴일이면 무조건 기도원 들어갔어요. 휴일이면. 그러니까 그날 그 해 결혼한 해 2006년도였는데 제가 끼니수를 대충 다 따져보니까 끼니수 한 하루에 3끼리 끼니로 해가지고 금식하다 보니까 한 120일은 금식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60일은 그렇게 금식한 것 같아. 그날도 5일 때 되는 그 추석 연휴였어요. 그때도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갔어. 저기 오살 기도원에 그 사위가 하는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서 기타 하나 딱 들고 와서 기도원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마귀가 이렇게 한통속으로 좋아하는 건 막 방해하는 거는 주님이 이거는 마귀가 싫어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 결혼은 주님의 뜻에 합한 결혼입니다. 주님 이거를 주님께서 영적으로 돌파시켜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문을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 그때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난 이틀 금식하고 이제 이틀 날 밤이었어. 기타를 딸랑 메고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해서 막 기도하면서 근데 이 부분이었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오늘 이 부분 맞지만 18절이었어.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막 기도하는데 상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너 결혼이 나보다 더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결혼이. 이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 1년 내내 결혼이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이 되더라고. 난 무조건 결혼해야 돼. 지금 이제 이때밖에 없어. 온전히 결혼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34살에다가. 지금은 뭐 평균 나이가 35살이 평균 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일 늦은 시간이었어. 2006년도에. 그러면서 너 하나님보다 너 결혼이 더 중요하냐는 거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렇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결혼이었구나. 나의 가장 우선순위 결혼이었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 이거 반드시 영적으로 돼야 됩니다라고 영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군요. 제가 이게 우상이었습니다. 주님 이게 영적 전쟁 이 사탄 마귀를 물러낼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였군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였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진짜로 완전히 이제 헤어지겠다. 아 이제 완전 내려놓겠다 하고 그날 결심했어요. 그날 결심하고 그 8시경입니다. 시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 내려놓기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금식 필요 없어. 이제 빨리 보식하고 이제 내려가야지. 이게 무슨 추석날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연휴니까 내려가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려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 1년간의 과정. 12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째 흘러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주님 앞에 다 내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막 이러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딱 아침날 딱 일어나서 마지막 오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밥 먹고 오려고 딱 오전 찬양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드리릭 해가지고 전화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했으니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잡았어. 딱 받았는데 갑자기 지금 구미로 내려올 수 있냐는 거야. 구미로. 그래서 무슨 상황이 했더니 일단 어머님이 한번 보자는 거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일단은 내가 그때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가평 쪽이었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일단 내려가기로 하고 빨리 이제 나도 수원 가다 옷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빨리 가가지고 이제 당장 수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시험을 탁탁 갖고 양복을 쫙 입고 출동해서 왜냐면 6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날은 연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갔어요. 근데 오후 한 3, 4시쯤 이제 기차를 탔어요.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오라고 하는지.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지금 아내한테 도대체 뭐냐 얘기했더니 왜 갑자기 오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는 처남이 한 명 있거든요. 처남인데 얘도 남자야. 남자가 처남. 얘도 말이 없어요. 밥 먹었냐? 자자. 이거 뭐 땡이야. 내가 그렇게 만나봐도 말이 없어. 그런 그 경상도 사나이인데 이 사나이가 갑자기 어젯밤 8시경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그 장모님한테 갑자기 얘가 열받아갔는지 와가지고 어머니 엄마가 이 누나 평생 데리고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반발로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누울 수 있냐고 책임질 거냐고 막 싸댄 거야.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처남이 쌩 난리 피니까 이러면서 그래 한 번도 보지 않고 이런 말에 딱 꽂힌 거야. 보지도 않고 이제 사단이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딱 가려놨다가 그게 딱 충격이 외부 충격 오니까 제정신이 들어왔어. 제정신이 그래 그러면 한번 사람은 봐야지. 그래 보지도 않고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 한번 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날이 이제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제 8시 밤 8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결혼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괜찮냐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제 결혼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결혼하면 됩니다. 내 결혼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정말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막 펑펑 울었을 때 그때가 8시였거든. 근데 그때 어떤 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묶임이 풀려버렸네. 우리 처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된 거예요. 하여튼 영적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완전히 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내 문제였어.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딱 6시에 딱 구미에 딱 내려가서 문을 딱 갔는데 세상에 사돈의 밥이 다 와 있어. 그리고 밥상이 쫙 차려져 있어 이렇게. 앉으라는 거예요. 일단 앉았어. 그랬더니 뭐 다른 말 안 해요. 먹으래. 그 금식을 한 3일 했을 때 얼마나 배고파요. 밥도 먹고 그냥 한 3그릇 4그릇을 후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위아래를 계속 쳐다보는 계속. 이 사람이 10년에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호대가 멀쩡하네. 그만하게 죽을 만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겉모습을 보면서 얘가 진짜 죽을 사람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서로 막 소곤소곤하면서 판단을 쓴 거야. 그러면서 다 먹으니까
그제서 말을 시키더라고. 그래. 자네는 뭐 집이 어디고 뭐 무슨 일을 하면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8시 정도 되니까 이제 기차역에 대들어 줬어요. 대들어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차 타고 딱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딱 보면 기차 타고 중간에 천안역쯤 왔어요. 근데 그때 뭘 물어봤냐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자네 결혼할 준비 됐나?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이제 결혼 준비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임대 아파트를 하나 아버지 집으로 살고 있는 게 있었어. 죽전에서 18평. 그럼 그 식솔들 뭐 이런 가자지구는 다 있었죠. 그랬더니 그랬어요. 제가 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몸만 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매가 몸만 오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나중에 진짜로 몸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숟가락 젓가락만 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냥 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그 기차역에 이제 복귀하는 가운데 천안쯤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갑자기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이 갑자기 상견례를 잡자고 연락이 왔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니 한 이틀 전만 해도 결사코 뭐 절대 안 된다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틀 전만 해도 그러던 장변이 이틀 만에 어떻게 해요? 상견례 날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추석날 그렇게 9월 말에 결정이 되고 상견례를 잡자 해서 이제 10월에 상견례 잡고 11월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2달 만에, 3달 만에. 그죠? 그렇게 됐어요. 자, 이거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다 어디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사용하시고 우리의 유업을 주기 때 보면요. 항상 영적으로 똑같아. 우리가 완전히 비워줘야 돼요. 완전히 내려줘야 돼. 우리가 비워주면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2배, 3배를 더 부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항상 이렇게 완화해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한동안 한 4년 동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해서 5년 동안 아내한테 늘 그런데, 어떻게 저 형제랑 결혼하게 됐어? 막 이렇게 막 얼굴 찌그러지면서. 그럼 5년 동안 얘기해, 5년 동안. 내가 못해서. 어떻게, 말은 안 해. 어떻게 해.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 뭐 이런 거를 5년 전에 얘기한 걸 내가 통해서 늘 통해서. 아니, 뭐가 어쨌다는 거야.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2배, 3배.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셔. 제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은 모르겠어.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셔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내려놔줘야 돼. 우리가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단어들, 정직 또는 거룩, 이거는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내 건 줄 아는데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그 단어, 그 신앙의 그 고백이 내 거가 되는 거는요, 별개야. 이게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테스트를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된 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찬스인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 덜 된 거야. 아직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거야. 그런데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은요, 기뻐하세요. 주님을 선택할 그 주님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상상치 못할 복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준비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준비할 거 우리가 완전히 드려지는 거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캐노시 되는 거 해야 돼. 완전히 내려놓는 건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중심 테스트가 오거든 할렐루야 하고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우리는 그 행동 앞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액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막 우리 완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이틀 만에 우리 장모님이 돌변하시고 그 다음에 9월에 있던 게 11월에 결혼했다는 거죠. 최단 기간이 있어. 그때까지는. 걔가 기록 세웠어. 그 뒤에 또 기록 세운 애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최단 기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0년 되던 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되던 해 때 아이가 없어서 제가 시험관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시험관이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 처음에 시도할 때.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시험관을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시험관을 했는데 처음에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분당 여성병원에 있는 그 백운찬 원장님이 이건 20% 확률이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이제 언제 예정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정일이 12월 15일이래. 12월 15일.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한 11월 달쯤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이제 첫애가 사랑이고 둘째가 은총이에요. 이제 태어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그 생각이 버튼 나라. 이 점괘가 어떻게 됐더라? 점괘가 10년 안에 죽는다고 점괘가 3군데가 나왔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점괘도 그렇고 무당집도 그렇고 10년 안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달 남았거든요. 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몸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야. 기도했어요. 살짝 두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렇지. 내가 대신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은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고 저는 이제 교통법규를 그때만큼 잘 지킨 적이 없어. 그때는 진짜 딱 지금은 뭐 빨간불에 막 지나가는데 그때 절대 안 지나갔어. 절대 안 지나가. 오늘도 막 지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잘 지키고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12월 15일 날 사랑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사단 마귀는 10년 안에 과부로 될 거라고 이 불교도 그렇고 이 유명한 점집이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10년째 12월 15일 날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10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10년째 12월에 애가 태어나. 새 생명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정할 수 없는 이걸 부어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동일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그 준비는요. 그리 아니하셔도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이거 안 돼도 주님 사랑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키보드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프라미스랜드 주님의 땅 그 유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준비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 프라미스랜드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감동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지저함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도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 이것만큼은 주님 돼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성경적인 것이든 아닌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것, 하나님보다 꽉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결혼이 안 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 비전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리하실 자로 주님을 사랑으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주여의 이름 부르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 조명하신 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